안녕하십니까. 마음동네 당감자입니다. 저는 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지도 1편을 방송해 드렸습니다. 1편에서 마음의 도구들이 용도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감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식의 5단계인 물질, 몸, 마음, 혼, 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단계는 감정을 변형계나 뇌신경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뇌가 생물학적으로 기능을 잘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적으로 분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질 단계의 전문가들은 인생을 투쟁이라고 생각하며 물질 단계를 넘어선 종교, 영의 세계,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류는 생명체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생명체는 DNA의 생존을 영속시키려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체는 맹목적이고 냉혹할 뿐 설계와 목적, 선과 악이 없다. 물질 단계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믿는 마음이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리학을 신경과학으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뇌의 기능을 보완해 주려고 시도합니다. 우울증이나 틱과 같은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파를 검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처방하며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뇌신경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겪게 된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 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물질 단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몸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몸 단계는 감정을 에너지와 기로 설명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막히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를 신체 내외부의 복합적인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의 부조화와 체질에 맞지 않는 식습관, 체질적인 문제, 기혈순환의 저하로 발생한 독소와 노폐물 때문에 질병과 심리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 단계의 전문가들은 한약, 침, 뜸 및 자연요법을 통해 치료하며 완치가 어려운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호르몬을 처방하고 음식 조절, 운동, 환경 변화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도록 권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신경성 질환, 즉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쌓인 감정을 의미하며 마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마음 단계는 전통적으로 감정을 사건에 대한 기분으로 해석했고 심리학과 철학도 감정보다는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스피노자에 이르러 감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발생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쌓이기 시작하고 쌓인 힘은 강한 정기적 작용을 일으켜 사람의 신경과 근육에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땅속에 힘이 쌓이면 지진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 정도 노력하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매일 한 대씩 1년 동안 때렸고 새해 첫날 찾아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행동도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소수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 대 때린 사람은 용서가 쉬운데 왜 1년 동안 때린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감정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 대만큼 쌓인 감정과 1년 동안 쌓인 감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때 종교 지도자가 가해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믿음으로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감정도 같이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쌓인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느껴야만 합니다. 감정은 균형의 훼손 또는 회복의 정도를 알려주며 감정은 존엄성의 훼손 또는 회복의 정도를 알려줍니다. 감정이 1년 동안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존엄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인데 가해자가 한 번 사과했다고 그리고 피해자가 신앙으로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1년 동안 훼손되었던 존엄성이 단번에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쌓인 감정 때문입니다. 쌓인 감정은 훼손된 존엄성을 의미하고요. 감정이 발생한 원인이 존엄성의 훼손이기에 감정을 풀려면 반드시 존엄성의 회복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감정만 조절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거나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감정은 물리적 실체이고 전기작용이고 물리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처럼 채워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방치하면 고통이 커지듯이 마음 단계에서 존중받지 못해 발생한 감정을 쌓아두고 방치하면 고통이 더 커집니다. 감정은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고 존중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식의 5단계로 돌아가서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마음 단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책을 읽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 이론들의 목표 자체가 감정 풀기가 아니고 마음 전체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혼 단계에서는 종교에 따라 감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감성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 마흐는 인간이 감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감정을 신앙생활의 회방꾼으로 여기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적 자아로서의 마음이나 감정은 갈대처럼 늘 변하는 것이니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와 수련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하거나 밖에서 가만히 관찰하여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교도 감정을 통제하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 단계에서 발생한 감정을 해결하고 종교 단계로 넘어왔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감정 조절이나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쌓인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종교의 가르침대로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감정은 전기입니다. 쌓여있는 전기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누전이 일어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과 근육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위 단계인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하위 단계인 물질, 몸, 마음 단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끔 하위 단계를 무시하고 영의 단계를 접촉하는 훈련에 집중하라고 주장합니다. 물질, 몸, 마음, 그리고 종교라는 하위 단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에 그칠 것이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면 오히려 현실로부터 고립되어 심각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영의 단계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감정이 사라지고 참의식만 존재하는 상태이고,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신과의 하나됨을 영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의식이나 신과의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혼의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마치 영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해결 못하는 감정 조금만 견디면 벗어날 수 있으니 감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만 생각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굶주린 사람에게 죽어가는 자신의 좋은 면을 보고 견디라는 말과 같습니다. 켄 윌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동굴에서 혼자 지내거나 어느 산꼭대기에 앉아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모습대로 존재한다. 영성은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의식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영의 단계에 이르고 싶다면 물질 단계부터 한 단계씩 착실하게 채워나가며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하려면 현대과학,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심리학 이론들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단계의 엉뚱한 해결책에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쌓여 틱장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1단계 물질의 문제로 보고 엉뚱하게 뇌파 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4단계 종교의 문제로 보고 감정을 무시한다면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의식의 5단계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을 커버하는지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마음동네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과학, 종교의 가르침, 심리학 및 철학이 감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